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어서 다음 구절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유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이 한 그룹이죠. 금은 보석, 영원한 것들이죠. 귀한 것들이고. 근데 나무, 풀, 집, 이것도 다른 그룹이에요. 이건 천한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지.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세우면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여기서 또 각 사람, 이 사도 바울은 각각 뭐 이런 말 자주 해요. 각 사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의 심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로아스터교도 이 심판성이 있고 기독교도 심판성이 있잖아요. 이 종교의 특성은 하나의 심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 구절에, 그죠? 누구나 이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왜 조심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금과 은과 보석,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그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공력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공력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력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공력이 뭔지, 그죠? 쉽지 않아요. 번역이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이게 워크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행위와 수고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본다면 그냥 일, 이렇게. 그래서 워크는 그 사람의 행위 혹은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 수고와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날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개로 일단 나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종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요. 백보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보자의 심판대는 주로 뭐냐면 이건 구원에 관한 심판이에요. 구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고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길.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1단계.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심판만 알면 안 되고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그 심판이 아니고요. 2번은 뭐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강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깨어야 돼요. 구원받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위를 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루하루가 뭐 어떻게 보면 긴장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가. 왜?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빗나간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오늘날 자기가 먼저 심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야. 형벌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엄중성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이 형제에 대한 비판과 업신 여기는 거,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라니까. 형제 사랑을 배반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배반한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한 사역. 자기 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그게 자기 사역이 아닌 거지, 사실은. 자기 사역이 어디서 하나님의 사역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썼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여기 자기 일이라고 썼잖아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자기가 짓고 하는 거야. 그때는 인간의 양심이 100% 작용하거든요.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냥 거짓 자체가 이미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엄중한 세계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어 원하는 바는 5장 8절인데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그런즉 우리는 몸은 있든지 떠나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10절이 이제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여기 다라고 써서 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걸 다, 예외가 없어요. 다 반드시란 말 썼어요. 반드시 엄청 엄중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고 또 각각, 사도 바울이 각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각각.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적 관점에서 자기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에 반드시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엄중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손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른데 분명히 손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이게 은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집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 금은 보석에 속한 것인지 나무 풀과 집에 속한 것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그룹의 금은 보석은요. 그 성질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그래서 금은 성부, 은은 성자, 보석은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성분. 그 성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은요. 이게 일의 뭐야? 질이 중요한 거야. 이게 품질이 뭐냐 이거야. 질. 그래서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의 성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성분이야? 첫째는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역은 이게 사랑이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의 실체적 사랑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가 이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그 슬픈 이야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져 간다는 거야,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슬퍼지는 건 뭐냐면 육신이 낡아짐으로 이게 사라져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허무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허무가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두려움이야. 그래서 역으로 인간이 사랑하는 건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변치 않는 사랑, 뭐 변치 않는 우정. 그래서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성은 뭐냐면 영원한 것과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과 변치 않는 것은 그 속성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게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분, 그 사랑, 그 실체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이 성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얻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발견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금과 은과 보석을 소유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것을 얻어가는 거야. 소유해가는 거라고. 이것이 천국의 실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뭘 주의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주의하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봐야 돼. 이게 육체에 속한 거예요, 일종의. 무슨 소리냐면 육체에 속한 것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얻어가는 길이라고. 이게 역의 길이야. 그래서 인생은요, 이게 먼저,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구분성은 성령의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생명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성에 대한 인식.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구분성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따른 규범화에 따른 어떤 초자아적 어떤 노력, 금욕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본질적으로 내적인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무엇이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내적 인식이 따른다고요. 이제 그걸 이제 어거스틴이 조명설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요. 두 번째 말. 그 다음에 나무, 풀, 집은 땅의 것. 그건 인간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 그래서 자연인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연인간. 그냥 인간의 것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유한적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유한적 존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시적 존재성,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 집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야? 썩잖아. 없어지잖아. 이 불이 오면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지.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이게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은유적으로.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일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적으로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현재적으로 자신의 나무, 풀, 지폐 성분을 태우는 거야. 이것이 현재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속한 나무와 풀과 집의 성분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어야 돼.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양심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장차 올 것이지만 자기 양심이 현재적 심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계속 그 땅에 속한 자연인간, 땅에 속한 것을 제거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미래 창조로의 소망은 소망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성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기쁨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금은보석의 그 실체는 뭔가? 이게 왜 일이라는, 자, 먼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워크가 나왔잖아요. 존재가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가 그 일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금과 은과 보석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소유하고 있어야 돼. 소유.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분깃이라고요. 금은 보석을 실체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그 소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세워나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존재하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에서요, 자기의 일을 심판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심판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루하루의 일과야.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일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냐면은
두렵고 떠는 존재예요. 원래가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갖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큰 손해가 임합니다. 손해 받는다고 했잖아요. 해를 받는다. 큰 손해가 임한다니까. 그날에. 오늘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금은 보석을 소유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하나의 일이 산출되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금은 보석.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새 창조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신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이 기쁨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금은 보석을 소유한 이 존재라는 건 뭐냐면 뭐하고 연결을 하냐면요. 금은 보석을 소유한 건 뭐하냐? 이건 영광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건 뭐야? 이 자체가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이러한 어떠한 계시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힘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거라고.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큰 좌절.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이 뭐겠어요? 인간의 소망이 집이 아닙니까? 집. 하나님도 집을 원하시잖아요. 인간도 집을 원한다고. 그게 인간의 욕망 아니야. 근데 욕망이 이제는 멀리 떨어져 가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 그냥 기가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아우성이지. 예? 그죠? 근데 물론, 그런데 어디다가 타겟을 둬야 돼? 여기에 타겟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영광의 집은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집은 사라진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건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야. 진정한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에 타켓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을 소유하는 날마다의 여러분의 일생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것이 천국 생활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 많이 있어요. 그 미덕이라는 것. 이런 말을,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또 하나를 말한다면 일종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사랑과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사역을 하는 거라고, 원래가.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금과 은과 보석은 실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냐? 이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람들은 그냥 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고 과정이나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제가 주석을 봐도 그런 주석 없어요. 그건 뭐가 필요한 거야? 체험이 필요한 거라고. 체험이 없이는 이 세계를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일단 금은 보석은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풀, 이건 빨리 썼네. 나무, 풀, 집.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잖아요. 인간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추가할게. 이건 사탄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과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탄이 뭘 못하냐? 사탄은 금과 은과 보석을 산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요, 영원한 것을 산출할 수가 없는 존재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영원한 걸 산출할 수가 없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참과 진실의 세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게 사탄적 세계의 한계점이라고. 거짓의 세계야, 사탄은. 일시적 세계라고, 거짓의 세계.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의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실체적으로 체험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역의 역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과 사탄 세계에 대한 직시를 해야 돼요. 간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산출되는 나무와 풀과 집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약간 고린도서로 좀 돌아가면은 이 나무와 풀과 짚은 이건 사람의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를 본다면 사람의 지혜, 지식 이런 영역에 속한 거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영역, 그것이 뭐야? 나무와 풀과 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세상에서의 인간적 지혜와 지식의 긍정성을 알아야 되지만요, 부정성을 알아야 돼요. 한계성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야? 나무와 풀과 집이야. 그래서 여기서 금은 보석의 세계는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일종의 성령이. 그리고 성령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체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뭐냐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결국 뭐냐면 제 안에 나무와 풀과, 이게 나무와 풀과 짚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래서 일종의 육체적 성분이 있는 것들이 육체적 성분. 참 이런 얘기는 어떻게 참 개인적이고 좀 사사로운 것들이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육체적 성분이 그 사역이나 그 일에 끼어들면요, 그것이 뭐야? 그 사역을 오염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부 다 나무와 풀과 집이다? 그렇게는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전부가 완전과 금, 은, 보석이다. 와, 그런 거는 저는, 야, 그 완전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게 섞여 있다고 봐요. 섞여 있다. 근데 풀과 나무와 집의 성분이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큰 거지. 그리고 어떤 사역은 맨 처음에는 금은 보석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금은 보석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하고, 이 순수성이 중요한데 순수하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사역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이게 나무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나무가 커질수록 그게 새들이 깃들거든. 새들이. 그 새들이 깃든다는 건, 이 새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새가 깃든다는 것은 새가 일종의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깃든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거기에. 은유적으로. 나무가 커질 때. 기독교를 그렇게 비유한다고,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나무가 커질 때, 새가 깃든다 할 때 기독교로 비유한다고. 근데 저는요, 그걸 일종의 사역으로 비유할게요. 사역이 큰 사역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역이 굳어지고 고정화되고, 예? 거기에 정말, 예? 자기 사역화가 되면, 여기 자기 사역화라고 할게. 사역이 자기 사유화가 돼. 이게 중요한 게, 사역이 뭐가 돼요? 자기 사유화가 돼. 자기 것이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가 깃들어? 예? 거기 사단의 어둠이 깃드는 거야. 그게 뭐가 깃들어? 육체적 성분이 깃드는 거야. 나무와 풀과 짚이 깃들어가요, 여러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특히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행위, 자기의 삶 속에서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이 성분, 인간적인 성분, 이게 육체라고 제가 보냐면 육체적 성분이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지속화되면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를 심판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은요, 이거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무와 풀과 짚은요,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얻어져요. 그럼 여러분 나무 그냥 금과 은과 보석은 이게 쉽게 얻어지질 않아요. 아주 큰 가치를 지불하든지 이게 뭐가 있어야 얻어지는 거지. 근데 나무와 풀은 짚은 그냥 쉽게 얻어져요. 이건 가치가 싸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가져올 수 있어. 이건 쉽게 얻어지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성은 인간이라는 존재성이 육체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에 그냥 수고가 필요 없어. 얻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얻어지는 거야, 그냥.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성자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의 어떤 실체를 얻기 위해서는 혼생명을 이뤄야 돼. 혼생명을 이뤄야 얻는 길을 가는 거야. 이 혼생명을 이뤄야 금은 보석을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을 얻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일생을 아침에서 일어나서 저녁까지 보면 혼생명을 잃는 길이야. 계속 잃는 길이야.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혼생명을 계속 이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밀스럽지만. 예? 예? 그냥 혼생명에 자극이 일어나, 그냥 이렇게 저의 일을 그냥. 예? 툭하면 그냥 하여튼간 제게 속한 육체적 그 어떠한 충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 그냥 모든 그런 걸 부인해 나가야 되고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뭘 얻어? 하나님의 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면에 뭐야? 한면에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제가 오늘 다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킨 것은 보세요.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 세계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에 따라 현재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현재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는 이걸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천국은 뭐예요? 현재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죠. 그래야 행복하지. 저희 싸움 뭐야? 그리스도를 얻는 실체적 싸움이라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관념과 지식의 세계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고. 이게 실체적 이야기야. 그래서 인간의 양심 고백은 뭐냐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환상, 거짓. 속임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진하려면요, 깨끗한 정직의 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역자가 망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가 망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사역자는 맨 처음에는 금은보석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와 풀과 집이야. 자기 사역의 소유화가, 자기 사역의 사유화가 일어나요. 사유화가 일어나요. 그게 자기 사역을 하나님의 사유화가 자기의 것이 돼버려요. 사역이. 이것이 육체예요, 육체. 근데 사역자의 죄가 뭐냐면 이 자체를, 과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합리화한다고. 아담의 죄는요, 합리화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합리화하지 않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합리화에 걸리는 거야. 불꽃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이 합리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속일 거야? 제가 참, 정윤호 목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그게 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서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예? 예.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참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야. 합리화야. 합리화가 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하나님 사역을 사유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죄에 걸리는 거야. 그것은 뭐야? 나무와 풀과 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를 받으리니라고 그랬잖아. 이 해를 받는 거에서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 그 해를 당한다는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손해를 봤다는 뜻이 있어요. 손해를 봤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했다고 해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원문의 뜻을 보면요, 불을 통과한다는 뜻이죠. 통과. 그러니까 뭐야? 불을 통과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을 통과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그러니까 이 불의 심판을 저는 일종의 제가 참 말이 막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국류를 얻은 거는, 정연옥이라는 사람이 사탄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본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제가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제가 통찰, 그 과정을 파악이나 통찰 어떻게 인식하면서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단과 하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과 하나 된다. 하나 된 길로 가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추구하고 강하게 추구할수록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올 줄은 정연호 목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단순한 어린아이 생각이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이 속도가 세지잖아요, 여러분. 속도가 세지면 이게 뭐가 발생해요? 저항이 세지는 이 역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더 고도화된 금속과 유선형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저는 이 사단의 세계의 저항성을 뚫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형태와 그 유선형,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이어야만 사단의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축복은 뭐냐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 시대 현재적으로. 그래야 그 시대에 상급이 있는 거야. 근데 사역이 높아지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옛날에 참 제가 이게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그분은 두렵다는 거야. 그 왜 두렵냐니까 자기에게 직원해 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야. 옛날에는 직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참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높아질수록. 왜 사람들은 다 어떤 권세 있는 자에게 자꾸 굴복하잖아. 말을 한마디 보니까 순종의 이름으로 거짓된 순종이죠. 그건 진실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이름으로 말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거짓될 수가 있어. 여러분 순종이 빛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순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세워줘야 되지만 순종이 있다는 사람들은 순종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지만요. 사단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역의 그 빛과 그림자를 얘기했잖아요.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단의 세계를 파괴하는 곳에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역이 교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요. 사단의 세계를 즉시 간파, 파괴할 수 있는 파워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령의 실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건 지속적인 어둠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빛 속에서. 사단은 뭐냐면 사역 속에서 지속적인 어둠화를 발생시키는 게 사단이라고. 여러분 사단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기입니다. 사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체의 이야기라고. 관념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단을 아는 것이 실체의 이야기라고. 관념을 돌파하는 것은 어둠을 직시하는 것이 관념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봐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가. 시대의 전환성이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어둠을 직시하고 특별히 빛 속에서의 어둠을 직시하고 돌파하는 것이 이것이 현재적 말씀이라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 하지 못하는 게 자신의 사역의 빛에 가리워서 인간이 이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화로 고정화된 세계예요, 여러분. 자기화로 고정된 세계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관을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 유일한 존재성이라고. 불교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불교의 위대성은 갇히는 세상을 밝힌 거야.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진정한 위대성은 갇히지 않는 유일한 존재성,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분은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갇히지 않는다고. 인간은 갇힘으로 그냥 그게 제한되는 거예요. 항상 갇혀.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에 갇히고,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에 갇히고, 영성을 추구하면 영성에 다 갇혀요. 구조가 그래요.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돌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분 자신이 어떤 존재성이에요? 자기 완전적 존재성이고요. 자기 무한 창조적 존재자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에게 고정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게 기독교라고. 자기 무한적 존재,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 이 존재적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철학의 신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사유하지 않는 사역.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자기를 무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것, 사탄의 어둠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영에서 파괴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연속이에요. 왜? 영광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과 보석의 실체를 매일매일 소유해 가는 실체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끝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